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벳세메스로 왔고 유다입니다.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안에 쳐다보다가 여기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죽자 두려워하였겠지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아비나답이 왜 자기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드렸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타락하여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들여놓고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니 섬기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따로 아들 하나를 구별하여 거룩히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여호와의 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피해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세워 남겨두어 그 여호와의 궤를 보존하고 지키고 경외토록 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항상 존재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외면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리고 여호와 궤를 향하여 참 어찌 보면 아들까지 주어 거룩히 구별하여 경외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현실적으로 손해고 시간적으로 노동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손해가 될 텐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시간을 들이고 육체적인 헌신을 들여서 교회에 꽃을 가꾸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항상 보면 남겨두신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비나답, 엘리야살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의 이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20년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온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있으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이 원래 있었던 실로에서 없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허전했던 모양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었죠. 정창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되면 반드시 갈증, 영적인 갈증을 갖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떠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무엘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를, 그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더라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4절에 보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조금 더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뭘 했습니까? 3가지 정도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라고 했지만 물을 기르라. 2번째는 정일 금식하라. 3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 회개하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그 다음에 정일 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물을 깃고 정일 금식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수고와 노력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마음의 자세를 준비케 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떠나 이제는 온전히 단순히 행위로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굽 땅에서 몸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했지만 미스바에 나와 물을 깃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그래서 마음까지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떠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곳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은 죄가 많은 곳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네, 이만 하면 됐네 라고 하는 생각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알려주신 그 은혜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은혜에 빠지는,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구별이 되고 구별해야만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 이 먹을 것이 너무 좋구나 라고 그것으로 생각하여 곧 먹을 것이 부모라고 착각하는,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멀리 계시더라도 그 은혜에 그 고마움에 늘 감사하듯이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고난받을 때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은혜에 빠져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돌이키 보지 아니하고 외면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유월절 행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모습을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돈하여 머리를 숙인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 행사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조용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곧바로 옵니다.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쳐들어올 거라고 착각하여 시험이 곧바로 옵니다. 이 미스바로 찾아오고 싸우려고 온 것을 우리가 10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8절에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받고 바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른 사람은 8절과 같이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모아 싸워 이깁니까? 라고 우리끼리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게 바로 첫 번째 21년 전에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서도 대피하여 무려 34,000명이 죽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 일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놀랍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우리가 지금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무엘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하게 번제로 드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기도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쳐들어오는 블레셋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막으셨더라라고 13절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 사무엘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을 수 있듯이 한 믿음의 교회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망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정말로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민족 반드시 살릴 수 있고 통일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나, 여기에 속한 우리 교회 바르게 하고 있느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느냐. 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왜 다른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죠. 우리부터 잘합시다. 그리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참 재밌는 표현이 16, 17절에 나타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왜? 여호와의 궤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로부터 살았던 실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실로에 가지 않습니다. 베델,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쓰여진 지명이 이 베델입니다. 뭐죠?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하러 가다가 그 잠자다가 천사의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에서 내리는 걸 보고 그곳에 돌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세우겠다고 했었던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지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다음에 지금 미스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회개하였던 곳,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 여호수아를 통하여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넘어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첫 집결지가 길갈입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0에서 30km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룻길 걸어서 그 범주 안에 길갈과 미스바, 베델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한 곳에 안주하려고 신앙생활한 것 아니다. 필요한 어느 곳이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고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엘가나 아버지지요, 한나가 살았던 그곳입니다. 전체의 풀네임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게 풀네임인데 줄여가지고 라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 뭐를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가는 모든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다스림도 있었지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장소를 가는 곳마다 만든 사무엘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만 제단을 쌓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도 쌓으셔야 됩니다. 계신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 신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우리의 육체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가 수고하여 무리를 깃고 배고프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수많은 시험, 세상의 적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올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대적을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아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적을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물리쳐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잃었던 모든 성읍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되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처한 어느 곳에든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